고린도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곧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곧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본체시다. 하나님 그는 본체시나 곧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서 사람의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셔서 흘린 피로 우리의 육신의 질병 담당해 주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연약한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셔서 겸손하게 오시고 죽기까지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은 보좌에 앉히시고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무릎을 꿇는 권세 있는 이름, 바로 높은 보좌에 앉히시고 뛰어난 이름을 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신원하여 주셔서 가장 높은 보좌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주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싸우다가 고난받는 자에게 반드시 신원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와 그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라. 하늘에 상이 있도다. 반드시 하나님이 신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선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신원해 주시는데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분. 그래, 선을 위하여 우리가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는 안식으로 갚아주시고, 또 우리를 핍박하고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그랬어요.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다 이렇게 공의롭게 우리가 주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안위로 갚으시고 영광으로 상급으로 주시고, 우리를 핍박하고 선을 위해서 주를 믿는 신앙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고 환난을 받을 때 우리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가 공의롭다는 거죠.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부터 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아멘. 그러니까 그대로 공의롭게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선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들은 안식으로 갚아주시고, 우리를 환난을 주고 우리 핍박 주는 자들에게는 왜 환난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학살했습니다. 얼마나 잔혹할까. 아이스비치에서는 그냥 가스실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그냥 가스에 질식해가 죽게끔 수백 명을, 그렇게 수백만 명을 죽였다 이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그대로 하나님의 그 보응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께서 죄가 있어 죽었습니까? 악해서 죽었습니까? 죄 없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라, 죽여라고 빌라도 법정에 끌고 오죠. 그때 빌라도 법정에 있을 때 그 빌라도 그 총재가 그 아무리 재판을 하고 죄를 물어도 예수님의 죄가 드러나지가 않아. 그러니까 빌라도 그 총재가 나는 이 예수의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가 감당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십자가 죽이시오, 십자가 죽이라고 계속하니까 빌라도 그 총재가
나는 그를 죽일 수가 없다. 죄가 없으니. 그러니 내가 내 손을 씻으면서 나는 핏값을 내가 찾을 수 없으니 너희가 담당하라 하고 그에게 남깁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핏값을 나와 내 자손이 담당하겠다 그랬어요. 나와 내 자손이 핏값을 담당했다고 하겠다는 것처럼 그대로 그것이 그 주님께서 그 애매히 죽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담당했다는 대로 그대로 600만의 피 흘리는 역사가 그대로 일어났다. 어떤 분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보세요. 한번 마태복음 27장 24절부터 보죠. 마태복음 27장 24절부터 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가 아무 죄가 없어서 그를 놓아줘야겠다 하고 빌라도가 얘기하니까 그를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죄인인 바라바는 놓아주고 그런 십자가에 매달으라는 거예요. 그때 그 빌라도가 내가 그 죄를 찾을 수 없으니 손을 씻으면서 너희가 핏값을 담당해라. 그랬더니 우리와 내 자손이 담당하겠다 그 말한 대로 아마 그 히틀러가 유대인을 아주 완전히 학살시키고 씨를 말리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그 말이 그게 응했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이거요. 정말 그 핍박받는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고 그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것대로 그대로 그가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를 원수들을 너희가 갚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에게 핍박을 하고 우리를 환난을 줄지라도 내가 갚지 말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19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을 내가 갚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너희는 그를 대내 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손으로 악을 이겨라. 손으로 악을 이겨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에 주를 생각하면서 참으면 아름답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주님도 이와 같이 죄 없지만은 고난을 받고 애매하게 정말 핍박을 받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죄가 없지만은 그가 죄인을 몰렸을 때 변호하지 않았고 그를 욕할 때 대래 욕하지도 아니었고 고난을 줄 때 그를 대적하지 않았고 다 모든 고난을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주님도 맡겼다라고 그랬어요. 자, 한번 보세요. 오늘 보면 21절부터 23절까지 쭉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본을 보고 따라오라 하면서 주님이 죄가 없지만은 죄를 뒤집어 썼을 때 그를 변호하지 않았다 해요. 또 자기를 욕할 때 다시 도리어 욕하지도 아니하고 고난 받을 때 대적하지 아니고 그 모든 공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맡겼도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그 신앙생활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애매히 고난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 모함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30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가장 기억 남는 것은 뭐냐? 내가 지하실 교회에 있다가 5층에 올라갔어. 거기서 세를 있으니까 또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성도들도 많지 않고 있을 때인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전 질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성도들한테 선포해서 우리 하나님이 교회 성전을 질 마음을 주셨으니 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이제 선포해서 그러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나와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최 집사님 하나님이여 기억하시고 그를 하나님과 함께 동참하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감동이 하나 헌신할 사람이 아니야. 박 권사님 하나님 그 감동 주시고 함께 성전 건축하는데 동참하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감동이 하나 이 사람도 성전 감축에 헌신할 사람이 아니야. 한 달 내내 기도해도 아무도 감동이 안 와. 왜 교회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많을 때니까, 개척할 때니까. 그래 아무도 헌신할 때고 할 사람이 없어. 그런데 왜 이걸 건축하라는 마음을 주셨고 내가 괜히 얘기했나? 말만 안 했어도 그냥 없는 걸로 해버릴 텐데 말이요. 성도들한테 그를 위해서 기도합시다고 선포했으니 이거 왜 괜히 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그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무도 없는데 건축하고 헌신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까? 했는데 그때 역대상 29장 1절의 말씀이 다 생각나. 다윗이 성전 짓기를 사모하여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금패물 은패물을 다 드렸도다. 그러므로 그의 손에 올리는 자가 복되도다 하면서 네가 하라 나보고 해라는 거예요. 이야 이거 뭐 아무도 할 사람 없는데 나보고 해래. 그래 내가 목회하기 전에 조그만 사업했던 거 그 30몇 평 아파트 있는 거 그래서 그거 말씀 딱 듣자마자 3일 동안 기도했다가 집사람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우리 집 다 팔고 이거 하나님께 헌신합시다. 그때는 딱 이사 가자마자 그냥 조그맣게 해서 아주 좀 행복하게 살겠다고 리모델링까지 했고 딱 살았는데 딱 3개월 살았는데 하나님이 다 그 마음을 줬어. 다 팔고 이제 그 헌신합시다 했더니 집사람 여자니까 눈물이 좀 잠시 글썽하더라고. 여자니까. 근데도 순종하고 다 팔고 있는 거 재산 다 팔아갖고 이 땅을 사서 건축을 했어. 그래 집 파는 거 매달 파갖고 있는 재산 다 해가지고 헌신을 했어. 그랬는데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있었는데 참 가난했는데 이사 와갖고 사는데 거기 일산이 재개발돼 가지고요. 그 딱지권을 얻으면 1억 5천만 원 딱지권을 그냥 팔자마자 딱지가 1억 5천에 팔 수가 있어. 그런데 이사 왔는데 그 사람이 조사를 그 LH 공사에서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주민등록 등본 이전된 것이 3개월인가 6개월인가 부족하다 이거예요. 늦게 됐기 때문에 거기는 그 권사님 받을 수가 없어. 얼마나 아깝겠어. 오래 사는데 3개월 그러니까 6개월 그게 늦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안 돼가지고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살고 있었다고. 그런데 주민등록 등본을 그쪽으로 옮기지 않아가지고 그냥 예전에 살던 주소로 그냥 동료 쪽에서 이쪽이니까 안 옮기고 살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억울하지.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중보 기도에 올려놔서 이거 기도해갖고 좀 그 받게 해달라고. 그러면 11조를 꼭 드리겠다고. 아주 가난하고 그냥 힘든 사람이야. 토막 진흙집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가난해. 그런데 11조를 내겠대. 1억 5천 팔면 11조가 얼마요? 1,500. 1억 5천원이요. 1,500이면 11조면 1,500이지. 1,500을 하겠대. 그때 우리 그냥 그 어렵게 빚을 얻어가지고 간신히 이제 땅 사고 했을 때니까 얼마나 귀해. 그래서 그냥 중보기도 1년 동안 그냥 합심해 기도했는데 LH 공사에서 어떤 고문이 내렸냐면 그러면 여기서 산 것이 증거가 되면 그 이전부터 살았다는 증거만 되면은 주겠다. 이래가지고 서류를 찾아가지고 뭐 했냐면 그때 여기서 살면서 2년 전부터 살았던 그 이전 전부터 살았던 전기세 낸 거, 수도세 낸 거, 세금 낸 것이 있잖아요.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갔더니 인정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딱지가 났고 돈이 없으니까 금방 팔아버렸죠. 팔았고 1억 5천을 현찰로 받았어. 할렐루야. 야 그럼 1,500이 들어와야 되는데 500은 이 딸한테 주고 500은 이 딸한테 500만 이제 11조를 제가 드렸어요. 그래도 없는 거에 귀하니까 믿음으로 드렸겠다 기도해서 뭐 들어갔어. 그랬는데
없던 사람이 500만 원 교회 되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재정 집사한테 한 몇 주 있다가 물어봐서 500만 원 몇 주 전에 들어온 거, 몇 주 전에 500만 원 들어온 거 있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재정 집사님은 저 입이 가벼우면 안 돼요. 무거우니까 전혀 누가 물어봐도 모른다고 얘기했죠. 말하지 말라고 저희가 항상 그러니까. 왜? 저기 어느 권사님 11조 내요? 안 내요. 그러면 되겠어요? 누가 얼마 11조 내요? 아 그분 11조 얼마 내요? 감사원금 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절대 누가 물어봐도 말하면 안 됩니다 하고 우리가 항상 재정 집사님들한테 입을 무겁게 하죠. 왜? 그분은 다 알아. 누가 얼마 내고 누가 얼마 다 알죠. 왜? 내고 안 내는 것까지 다 한다 이거요. 근데 절대 말하지 말라 그랬어. 그런데 그 권사가 없는 돈에 한번 내니까 얼마나 귀한지 몇 주 전에 500만 원 들어온 거 있어요. 그랬더니 모릅니다. 당연히 모른다고 재정집사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가 아니 500만 원 냈는데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 목사가 중간에 폭행했구나, 이 도둑질했구나 이렇게 돼가지고 혼자 상상을 해가지고 다니면서 목사가 내 돈 도면 500만 원 훔쳐가서 여기 가서 500만 원 1년 반 동안 그러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왜? 도둑놈의 목사한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막 다 나가더라고 다. 그래서 왜 나가는지는 모르고 나는 있는 거예요. 지들끼리만 가서 사막사막 얘기해서 도둑놈 소리 들어가면서 500만 원 훔쳐간 도둑이라고 얘기하니 다 나갔어. 그래서 마지막 안수 집사도 교회 이제 다음 주 이번 주까지라고 나갑니다 얘기하기에. 그래서 나가는 건 괜찮다. 왜? 나가는 건 괜찮아도 당신이 목사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하면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은혜를 못 받으니까 이유는 알고 가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쭉 얘기하니까 권사가 500만 원을 했는데 그 500만 원을 목사님이 도둑질한 걸로 다 여타이 나간 게 소문 나가지고 성도들이 다 나간 게 그래서 나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야 그래갖고 재정집사한테 그 몇 주 전에 그 500만 원 들어온 거 찾으라고 그래갖고 그 카드 딱 복사를 딱 했고 프린트했고 딱 보여줬어. 보니까 500만 원 들어왔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 그러니까 할 수도 없어. 그잖아요. 그러니까 카드라 얘기만 듣고 목사가 도둑놈 소리를 들은 거예요. 다 흩어졌어. 응? 그러니까 그 두 부부가 있는데 그걸 봤으니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내는 나가고 남편은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겠어. 나가서 그때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말이야. 내가 평생 하면서 이 건물 지려고 그 몸된 교회를 성장하려고 집 아파트 30몇 평대 매덕되는 걸 팔고 있는 재산 다 팔았고 이 땅을 사가지고 온 재산 다 팔고 난 갈 데가 없어 창고에서 자면서 깜깜한 창고에 자면서 이걸 졌는데 그때 이거 치면서 여기다가 삼반 고리가 이명 생각고 그냥 치다가 팍 쓰러져가지고 고통받은 때도 있었고 그래가면서도 세웠는데 500만 원 도둑질 같더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내가 그 안수집사한테 얘기했어. 생각해보셔. 내가 매독을 집을 팔았고 매독자리하고 있는 재산 다 팔았고 이 땅을 샀고 건축을 졌는데 500만 원 도둑질 하려면 내가 그거 헌신 안 하고 상가의 건물에서 내가 그냥 목회하지. 내가 내 집 뽕뽕 살고 편하게 살면서 내가 그냥 목회하지. 그거 다 팔아갖고 여기다 헌신하겠습니까? 500만 원 도둑질하면 그거 몇 억씩 헌신하겠습니까? 생각해봐라 이거요. 5살짜리도 이해할 텐데 왜 그렇게 그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그러냐 이거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 너무나 억울해가지고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원수는 네가 갚지 말라 그랬으니 원수는 갚지 말고 하나님께 손에 맡기라 그랬으니 하나님 손에 맡겨야지. 내가 갚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 뭐 많이 떠나가는 건 좋다 이게.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어디 가더라도 예수 믿어. 근데 믿음이 약했던 그 초신자들은요 나가서 지금까지도 예수 안 믿어. 영원히 불신자 돼버려. 그 영혼 죽였잖아. 그거에 대한 건 다 감당을 해야지. 빚값은 감당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그 권사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이 맡길 있으니까 딱 평생 한 사람 내가 주님의 손에 올려놨어. 자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19절. 로마서 12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가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예, 원수를 네가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주님께서도 애매히 욕을 먹을 때 다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께 손에 공의로운 하나님께 손에 맡겼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 맡겼어. 그때는 5년 만에 나중에 다 얘기 들었죠. 그 종이짝 보고 다 알았겠지. 그러니 아닌 거를 그랬으니 얼마나 5년 동안 그도 괴롭겠어요. 5년 만에 와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나한테 사과하더라 이거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당신 5년 동안 마음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축복하시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평안하게 보냈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거요.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은 반드시 신원해 주시오. 나를 그렇게 도둑질하고 오해했던 사람도 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듯이 반드시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주를 생각하며 참으면 아름답도다. 반드시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 믿을 자도 얼마나 싸나우며 조급하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은 믿는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일락을 더 사랑하고 조급하며 싸나없다는 거예요. 싸납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거기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그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이유가 있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책망하거든요.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 우리는 정말 다 닮지 못해도 닮아가려고 힘쓰시길 바랍니다. 알아가려고 힘쓰시길 바랍니다. 나는 못하니까 포기하고 그냥 세상에 노는 대로 그냥 흘러가지 마세요. 주일은 거룩하게 지난 것 같은데 나가면 곧 바리새인과 똑같은 삶 살면 안 된다 이거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예수 닮아가는 삶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떠나라 이거예요. 거기서 돌이켜라. 그 싸나운 데서, 조급한 데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거기서 돌이켜라. 돌이키고 경건하게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경건하게 살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면 핍박받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 경건하게 말씀을 쫓아 살려면요 박해받아요.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대학생들 이제 입학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막 신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입학했으면 입학하는 순간에부터 대학생이야. OT 간다, MT 간다 그러면 그 선후배부터 시작해서 이제 동료끼리 탁 만납니다. 만나면 한 잔 드시어 막 술이 오고 갈 때 난 예수 믿어서 술 안 먹는다 하고 딱 끊을 만한 애들이 몇 명이 되겠어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 명이 다 술 먹는데 자기 혼자서 극신앙 지키려고 하는 애들이 몇이나 있겠어? 그냥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하면 절대 핍박 안 받습니다. 먹어 그럼 먹고 해 그냥 다 세상하고 똑같이 그러면 절대 박해 안 받아, 핍박 안 받아. 그러나 신앙을 지키고 경건에 살려면 반드시 핍박이 따르게 돼 있다. 그때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네 믿음이 있는가? 그때 보는 거예요. 편안할 때 똑같지요. 주일날 앉아서 예배드리고 다 똑같습니다. 그때 그 세상에서 믿는 그 말씀대로 경건에 살려고 하다가 또 세상과 타협하느냐? 갈라지는 거예요. 타협하는 사람 치고요 핍박받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타협하는데 먹으라면 먹고 놀자면 먹고 똑같이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를 정도로 똑같이 하는데 누가 핍박해요? 경건하게 살려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핍박이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핍박받는 자,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크미도다. 할렐루야. 그때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젊은 직장 다니는 청년이 그 회사의 과장인데 그 회사가 잘 돼가지고 이제 4억을 짓는데 4억을 짓으니까 땅 부지에다 놓고 이제 다 이렇게 설계도 도면하고 이제 거기서 짓기 전에
아주 상다리를 하나 크게 놓고 거기다가 돼지머리 하나 다 갖다 놓고 이제 전부 다들 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장부터 절하고 각 임원들 부장들 다 절하더라. 그리고 거기다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돼지 입에다가 푹 집어넣죠. 응? 근데 신기하게 돼지는 항상 웃고 있대. 항상 웃고 있더라고. 몸만 딱 잘렸는데도 웃고 있어. 거기다가 다 가지고 하고 절을 끄뻑끄뻑해. 근데 이제 사장 임원들 다 하고 나다음에 과장 순서들 과장들이 절할 때가 됐으니 이 젊은 청년이 절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갈등이 있는 거예요. 다른 동료들은 막 가서 엎드리고 막 10,000원짜리 50,000원 줬고 절을 하는데 신앙 때문에 절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얼마나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때 믿음 보겠다는 거예요. 믿음 보기 타협하면 절대 핍박 안 받습니다. 믿음 지키려고 하니까 경건하게 살려고 하니까 핍박 받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많은 그 믿음의 선지자의 순교자가 나오는 것은 왜 그런 순교자가 나옵니까? 그런 확실한 믿음 반드시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실 것이다. 정말 그 핍박 받는 자는 반드시 안식으로 갚아주시겠다 약속을 믿기 때문에 순교자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 있어도 정말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 아니면 핍박받은 경험이 한 번도 없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리어 핍박 안 받은 사람들이요 주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사는 동안에 고난도 있고 조롱거리도 있고 어려움이 당할 때가 많았을까 합니까? 그런데도 핍박을 한 번도 안 받았다?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한 거예요.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한 거예요.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 경건하게 살면 당연히 핍박 받아요. 동료끼리 모여갖고 밥 한 끼 먹어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고 먹습니다. 조롱해. 한 번이라도 그런 거 없으면 우린 그냥 같이 밥 먹을 때 말이에요 이건 기도를 해야 되겠고 안 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하겠어요? 안경 주머니 몇 번 하고 그냥 아멘 끝이야. 속으로 그냥 0.1초 이제 번개불 같이 감사합니다 아멘 그냥 되게 밥 먹으니까 남들이 했는지 안 모르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아주 빛 같은 속도로 기도해. 근데 밥상 감사합니다 아멘 그냥 얼마나 빠른지 그냥 하나님도 못 알아듣겠어. 핍박 안 받으려고 우리 핍박받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너희가 주 안에서 낮춰라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리라.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정말 그 모든 일것이 일투족을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신앙생활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내가 신원해 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갚아주리라. 안식으로 갚아주리라. 이 하늘에 큰 상이 있으리라.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 경건한 신앙생활 하려면 어려움도 당할 수도 있고 핍박도 당할 때 있고 내 거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신원해 주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신원해서 하나님께 다 맡기는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